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큰 무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할 때에 눈을 들어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시면 눈을 들어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성경 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3절에 보면 산 위에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자신에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굳이 눈을 들어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지 않아도 산 위에 계시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눈을 세상으로 향하여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목의 근육을 사용해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이 고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이 땅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을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눈을 앞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이 앞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늘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눈을 의도적으로 들어서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과 사람들을 향하려고 하는 영적인 관성을 역행하고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역행해서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받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박스 안에, 이성과 사람의 능력의 박스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을 비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후에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먼저 보면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반면에 땅과 사람들을 먼저 보면 근심과 절망이 생길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오른발 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유럽 리그에서 90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42%, 다시 말해서 이 38골이 왼발을 사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른손 잡이라고 한다면 왼손으로 붓글씨의 경연대회에 나아가서 대상을 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선천적으로 오른발 잡이이지만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구화나 양말을 신을 때에도 왼발을 먼저 신고 계단을 오를 때에도 의도적으로 왼발을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슈팅을 1000개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의도적으로 오른발과 왼발 모두를 사용해서 연습한 것입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오른발 잡이를 역행해서 왼발을 사용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선천적으로 편하지도 않고 부자연스러운 왼발로 소위 이 손흥민 존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지금도 미국 LA에서 매일 새롭게 축구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 또한 매 순간 살아갈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오른발 잡이가 왼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죄성으로 인해서 눈을 들지 않고 앞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생각과 방법과 이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침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늘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과 같이 매일마다 고개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눈을 들지 않고 땅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그 위에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